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은 중요한 것 찾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또 오늘 해결해야 될 일들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나 또 그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항상 이걸 물었고 생각을 했죠.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주셨을까? 그래서 법궤도 옮겨오고 성전 건축 준비도 하게 되고 했던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6.25 전쟁과 관계된 그림이 한편 올려져 있습니다. 탱크가 한 대 지나가는 장면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한번 정해보시고 또 느껴지는 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6.25 전쟁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6.25 전쟁. 그리고 소련제 탱크의 침략, 그리고 전쟁은 파괴와 죽음, 고통을 가져온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당시에 러시아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이 내려오는 북한군 앞에 우리 남한의 군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싸웠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장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 또 혹은 제목 있으면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부분, 숨겨진 부분들을 잘 찾아야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거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탱크,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 그리고 군인, 탱크 타고 있는 군인,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 그리고 나무들. 이때 당시에도 아마 우리나라의 그 가로수로 제일 많이 심겨져 있던 나무들 중에 하나가 아마 포플라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나무들, 또 도로. 자, 이제 숨겨진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건물 속에 사람들도 들어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탱크를 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신기하게 느꼈을까요? 두려운 공포감으로 왔을까요? 또 침략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남한을 침략해서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의 과정, 몇 년 걸리는 과정 속에 정말 다 모든 게 다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사실 전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잡혀야 되는데 그들은 뒤에 다 숨어있고 명령 따라서 움직이던 일반 사람들, 참 너무 비참한 일들 많았던 거죠. 자, 전쟁의 결과도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평화라고 적어봤어요. 평화. 그리고 유비무한. 유비무한이라는 말, 무슨 말이죠? 준비가 되면 환란이 없다. 유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무한. 준비가 되면. 근데 준비가 안 되면은 이게 개인이든 또 어떤 기업이든 또 국가든 간에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밀고 내려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나라가 없어졌죠. 저 마지막 부산, 그 인근까지 부산만 남아있고, 그래서 정부를 제주도로 가냐 마냐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야죠. 어떻게 거기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을까요?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영적인 싸움도 준비가 안 되면은 맨날 마귀한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항상 준비되는 삶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지켜질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향상하기예요.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성경 구절을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성경 6.25 전쟁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6.25 전쟁,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전쟁, 또 육적 전쟁, 또 준비되지 않으면 당한다 하는 이런 교훈들. 그리고 이 탱크를 보면서는 계시록 16장에 그 동서 전쟁이 있습니다. 동서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9장.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동서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진짜 희한한 무기들이 막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좀 생각이 나고요.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막 혼란한 시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방 이후에 막 그 혼란한 상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런 전쟁이 벌어졌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다 파괴된 폐허 속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통한 희망,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한국에 진짜 희망을 줬던 것은 기독교 복음이었어요. 그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은혜 받고 희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물질적 부흥 전에 먼저 한국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육적 부흥이 막 일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경제 성장은 엄청 이루어진 반면에 영적 성장은 사람이 편안해지면 자꾸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아요. 뭐 산속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고, 예배 모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 속에서 개혁자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 쪽에 서 있지 말고 개혁자들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에 영적인 것이 이루어져 버려 없어지면은 육적인 거 사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니까요.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나라가 바르게 지탱이 되지 않으면 뭐 신앙생활도 고통스럽고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된다든지 막 그래버리면 뭐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지도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하는 것은 진짜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자,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여기서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기도의 성격은 간구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일반적, 일상적 기도도 있고 도구, 특별히 중보적 역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2절로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2절, 3절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네. 이 두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유는 경건한 믿음의 삶, 또 평안한 삶, 또 인류 구원,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나라가 혼란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자, 네 번째입니다. 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 네. 전도와 선교가 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인생의 목표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을 만들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다. 질문의 차이가 변화의 차이를,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두 번째, 기도의 성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첫째, 간구. 둘째, 기도. 셋째, 도구. 넷째, 감사.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돼요. 때로는 정말 피땀 흘리며 간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일상적인 기도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도 있죠.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IQ 기도문 두 번째는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는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도 역시 변웅전, 확축, 대치, 역결. 변화시켜 본다면, 변형시켜 본다면, 또 응용해 본다면 똑같은 건데 이거를 다른 데다 응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전용해 본다면, 확대시켜 본다면, 축소시켜 본다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교육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어떤 애는 하나만 막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일깨워주면 생각의 폭이 확 넓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애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창의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에게는 생각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요 생각법 꼭 기억해 두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잘 기억해 두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생각 방법을 확장시켜주고 얼마나 좋은 교육, 천재성을 찾아내주는 교육인지 모릅니다. 7가지 주제도 그렇게 늘 사용하세요. 매일매일 오늘은 중요한 거 찾기.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학교 생활 잘했지?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뭐였어? 친구들 만났는데 그래? 수고했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제일 중요한 친구는 누구야? 왜 중요하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천재성을 키워가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은 과제가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행동을 먼저 해요.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를 싹 바꿔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입니다. 오늘도 다 한번 눈 감아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해결해야 될 일이 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오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령의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영감을 따라 살아갈 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주 복된 승리의 날,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담고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옵시며 또 주님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사람들,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서 경제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가 IQ 2번째 생각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재산인 생각의 기능들이 잘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